3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펼치셨으면 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별다른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겠다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는 능력 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라는 선입견, 무엇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보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이 선입견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차단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선입견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 안 하면은 그 선입견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차단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하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물을 보고 혹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물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딱 선입견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 내게 임하는 은혜가 그냥 빠져가 볼 수 있다.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더라도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못을 서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주일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건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 장정급입니다. 그러면 여인들, 애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많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각 대충 규모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이 저물어 간다. 이제 주는 계속 가르치니까 다들 정신을 듣다 보니까 해가 뒤에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통 원래는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방법이 없어. 그 시간 갈 줄도 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사먹게 하십시오. 이 유일한 방법 그밖에 없어요. 뭐 있습니까? 줄 것도 준비 안 하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게 합시다.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자, 그러면 당시 오늘 이 오병 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제자들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걸 너가 줘라.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거 참네, 이거. 우리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그거 주라고요? 누가 있어? 한번 서로 살펴봤을 거면 누가 있어? 그리고 한두 명 거는 혹시 나눠 먹을 수 있다 합시다. 근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데 다 배고픈데 얼마나 먹습니까? 2인분씩 먹는 거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황당한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거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 장정이 6개월분의 노동력이에요. 6개월 이상의 노동력을 해야 일당 받아 비용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다가 또 그 돈이 있다 합시다. 그때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팍 찍어 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근데 주님은 할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럼 봅시다. 퀴즈 한번 퀴즈. 우리 주님은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자다 봉창 뚫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를 참 우리 형편도 모르시네 지금 현재. 주님의 상황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거 상황 파악 못하셨겠어요? 많이 못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짜지 가짜. 여러분 오늘 이거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때 당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 갈 것 없던 너희가 먹을 거.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내 걸 주란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아니,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한번. 알아봐라, 떡 몇 개나 있는지. 제자들이나 아무도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한 어린 아이가 이 오병이에 한 어린 아이. 유추해 볼 때, 이 어린 아이는 혼자 온 게 아닐 거예요. 엄마나 아빠 가져오든지, 엄마 혼자 오든지 따라왔을 텐데, 아마, 어찌 시간 걸릴지 모르니까 하고 오병이어를 가져왔고, 자기들 도시락 겸 갖고 가겠지, 여기. 아이가 그걸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뭐, 주님은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올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다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요한복음에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무슨 오병이의 기적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야, 떨어져라 하면 툭 떨어질 수 있는데,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안 가져와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갖고 와, 너 찾아봐라. 너 누가 뭐 있는지 갖고 와봐라. 거기 갖고 와, 찾아봐라. 근데 아이가 갖고 오게 만들었어요. 뜻이 있다, 뜻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단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하면 안 돼, 똑같은 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야, 너희 뭘 그냥 찾아봐라, 갖고 와봐라, 알아봐라. 그래서 아이가 가져오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근데 고향에서는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지, 배척.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능력은? 가족 간에는요,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없어, 별로. 우리 가족 간에는 얼굴 보고, 말하고, 요거 끝나는.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능력이 있어도 뭘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을 합니다. 능력 안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모여든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야, 주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대접 못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모여든 사람 보고, 야, 너희들이 갈 것도 너희들이 나눠줘라.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따라온 거 아니야, 이거? 이럴 수 있겠지, 그죠? 아니, 우리 자다 공장 뚫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준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요구하실 때는요, 나에게 크신 하나님을 실감시키려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구나 하는데,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머리를 평가한 거 아닙니다. 인간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은 자칫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베푼 은혜를 차단시키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선입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선입견보다 더 나아할 수 있다 믿고 움직여야지, 선입견 앞장 세우면은 은혜를 다 놓치고 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만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집 부리면, 주님, 이거 뭐 말도 안 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도 파악 못 하시고 창피하게. 그냥 그 제자들은 그대로 한 아이 가정을 주님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은혜를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강해가지고 끝까지 고집해. 안 돼.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손길 체험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네. 자기 못 버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킨 대로 하잖아요. 자, 몇 명씩 앉혀라. 시키고. 그 다음에 떼어져 나눠주니까 먹고 12공기에 남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집하지 마세요. 딱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실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산 바다 위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의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내용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다 앞에 나온 거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것이 이겁니다.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제가 이걸 자주 강조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어도 모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둔해집니다. 둔해집니다. 피부 가운데서도요. 발뒤꿈치가 제일 뜨겁잖아요. 발뒤꿈치가 뜨겁죠. 마음이 관리 안 하면, 내팽개쳐 놓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에 세속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늘에 보물 쌓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맙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주님이 딱 상대, 주님이.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주님도 모시고 있어. 그런데 문제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하다가 제일 꼴찌로 주님 찾아. 꼴찌.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하죠? 왜? 그냥 꼴찌야. 세상의 건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찾는. 근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주님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요, 그 차이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예수 믿어도 마음이 둔화해진 겁니다. 둔한 겁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평소에 심령 관리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령 관리 신경 쓰는 게. 방치하면요. 여러분, 노숙자가 왜 노숙자입니까? 안 씻고 한 일주일만 안 씻어보세요. 너절해지는 겁니다. 너절. 우리도 일주일만 안 씻고 길거리 자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관리 안 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세상 곳으로 딱 해가지고 아주 만창이 되고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 받으려고 와 계신 게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친 목사 좀 도와줄래? 그러려고 내 마음에 와 계신 게 아니라 첫째 나를 구원시키시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이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버리고 내 세상 것 따라간다. 그러면 구원은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는 놓치고 만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해봐라.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러고 계시거든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둔화해지면 어떻게 되죠? 둔화해지면 그만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쟤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겠죠, 그죠? 알았겠죠. 그러면 주님이 물리로 오실 때에 야, 역시 다르구만 이래야 되는데 유령이네 이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500일 기적을 베푸셔서 그럼 시험 본 거예요. 그러면 물리로 오실 때 야,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주님 하나님이셔 이래야 되는데 유령이다. 몸들의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실감 못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실감하자. 우린 집에서도 성경 읽고, 동상 예배도 드리고, 요새 텔레비 통해 기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실감하며 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는, 제일 꼴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고, 얘야, 너 세상에 또 나를 몇 번째로 얘기했니? 말로는 주여 했지만, 나 꼴찌로 얘기했지, 너.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가? 그게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먼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내 집 돈이 있으면 돈으로, 권력으로 이걸 하다가 안 될 때 주여 이럽니까? 혹시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라는 거 아시죠? 영적 상태. 오늘 주님이 물리로 걸으신 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시험 치는 거 말하자면, 오병이의 기적 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았지? 물리 딱 그러면, 야,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랬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에 모시는 주님을 실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직함, 경험, 내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성경 얼마나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앞세운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제가 목사지만은 성도가 하나님 실감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지. 목사, 너는 말은 가르치면서 너는 나를 제일 꼴찌로 얘기했지? 또 아무개 집사는 나를 제일 번으로 여기고 있어. 그러면 그분이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실감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은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라, 둔해지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둔하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요, 영적인. 손톱 밑에 살결은 조그만 바늘만 조금만 더 탁 반응이 오잖아요. 발뒤꿈치는 별로 강하게 안 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찬송 부르다가도 주여 할 줄 알지만은, 만약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앞에 서도 대들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을 봅니다. 자, 5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점지였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이 소문이라 나면요, 물건도 소문 나면 잘 팔리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나니까, 특별히 요새 의술이 많이 발전해지면, 옛날에는 의술이 발전했습니까? 주님이 병자 고친다니까 막 환자들 다 총 집합하는 거예요. 다 집합하는 거예요. 모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의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가오요. 주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간절한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주일 전에 나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유롭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번에 옷에 손만 대고 나겠다. 간절한 마음, 주님은 아셨을까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가야 몸이 갑니다. 정상입니다. 마음이 가야. 자, 사랑하면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 행동이 나오고.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가니까 관심이 가. 관심이 가니까 행동이 따라오고.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관심이 가게 되면 헌신이 나오게 돼요. 헌신이 나오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마음이 없는 행동할 때가 있지만 마음에 없이 겉으로만 마음 표현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죠.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니까 외식이에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 보면 또 마음에 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이 없는 말을 속으로는 막 미워하며 겉으로는 아우 웃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가게 돼요. 사랑은 관심이 가게 돼요. 관심이 어떻습니까? 관심은 그 사람이 지금 목이 말라서 물 떠다 갖다 주는 거. 행동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마음에 의한 헌신이 이게 참된 헌신이라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이 간절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마음이 없이 웅기한 곳 하잖아요. 주님은 들어가. 사람은 마음을 모르니까 웅장 가져오면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저리가. 마음이 없네. 저리가. 모든 걸 주인의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 그거 하겠습니까? 마음에 의한 것이 조그만 거라면 괜찮아 갖고 와.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말과 행동만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물건은 써보면 알고 사람은 겪으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없이 말하고 행동해도 진짜는 넘어가지만 매부 겪고 저 사람이 보고 것이 다르구나 알면 그때부터는 아주 실어 깨져.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셔. 넌 무슨 마음이 그 모양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없이도 내가 웃으면서 하면서 사람이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야 가증하고 웃지 마라 아십니다.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이게 말하면 믿으면 마음의 대로 네 마음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 믿음.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세속인 걸 집어넣어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푸라기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배가 부르면 밧줄이 내려와도 안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기 쉬워요. 하나님 도와주려 하지만 내 삶이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여유로운데도 하나님을 깊이 신한다는 건 깊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신앙인 거는 아무나 못하는 사실.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기 쉬워요, 사실은. 아쉬운 거 하나님 찾을 수밖에 있는 거야. 근데 별로 주변에 보면 별로 그 사람은 가진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하는 그 사람은 아주 깊은 귀한 신앙인입니다. 귀한. 그 사람들 중에는 좀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치권에 놓은 사람들 보면 주로 다 액세서리들이 많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던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옷에 손만 대도 날 것 같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간절함.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간절함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나도 완악. 예수님 당시 주님께로 책망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는 책망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러 내려오는 사람 누굽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이래부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데 예수란 자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막 야단만 치고 앉아있어요. 기분 나쁘네. 죽여버리자. 이런 거예요. 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게 아니라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이거 굉장히 헛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깊은 신앙에는요,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뭐 많이 가져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 엉터리들은 처음에는 고개 숙였다가 교회 오래 좀 다니고 직분 맡으면요 고개 바짝바짝 들고 그냥 놨습니다. 진짜 깊은 신앙인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교인들이 볼 때 저건 정말 보고 싶으네, 존경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돼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주님께는 책망받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속여먹을 수, 나도 남에게 속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남을 속여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왜? 사람은요 어느 동서곡을 막느라고 웅장하고 화려하면 하고 쳐다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거지 같은 사기꾼 봤어요? 안 해요. 실제 알맹이 없어도 겉으로는 확 꾸미요. 그 사람들이 꼬박 떠놓고 만들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이면 내면, 그 사람과 좀 대화하고 좀 시간 가져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느껴집니다.
시간 가질수록 관계 가질수록 신뢰가 안 돼. 못 믿겠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외식으로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척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신령으로 예배하고 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한 자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진실하게 하는 모습,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더 헌신하시구나. 그거를 써보고 사람을 겪으면 다 압니다. 100% 몰라도 감을 잡아. 감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식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현대 기독교인들. 주님을 사랑해, 진짜. 잊기 사랑. 근데 세상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버렸어. 이 부부도 말이죠. 맨 처음 사랑으로 맞은 부부 아닙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랑은 식어버리고 정마가지고 사는 부부죠. 정마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식어버린 심령을 다시 불붙이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순종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굳어진 둔해진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고 성장하셨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가까이 우리 교인들 별로 능력 안 나타낸다고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는 능력 나타낼 기회가 별로 없어. 여러 가족들이 바깥에서 딴 데서 능력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 고향에서 능력 안 나타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도 예수님을 시시하게 봤어요. 낯선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원래 가까운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못 알아줘요. 원래 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 하나님을 실감하는 자, 이게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딱 좋은 시대입니다. 놓치기. 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 느끼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놓치고 말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령. 나에게 재력이 권력이 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 하나님 도와줘 없어요. 이런 심령이라면 그 사람 진짜 귀한 신앙입니다. 귀한 신앙.
이런 신앙이나 오늘 현대에는 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혹시 내가 선입견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일 중히 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심령이 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는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깨닫고